할렐루야. 자, 오늘 드디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집회인데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마지막 집회에 오셨는데 먼저 이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참 잘하셨습니다. 네,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바꾼 한 주간 이 완결판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까지인데, 근데 여러분, 부활을 부활절답게 맞이하려면 고난 주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고난절 십자가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빼놓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여러분 전혀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공허하고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부활의 감격은 십자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하루하루 차곡차곡 빠지지 않고 오신 여러분들과 부활절만 맞이한 사람들은요, 부활의 의미, 부활의 감격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공생의 가운데에서 하셨던 모든 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오케이, 맞아 이것을 온 사방 만방에 오케이로 선포하신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것을 정말 의미롭게 보내신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은 진정한 부활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제 성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 온 인류의 죄악을 오직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 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피 맺힌 절규를 하셨는데, 이 피 맺힌 절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단지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절규만이 아니라 십자가 저주 형벌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버려진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피 맺힌 절규였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전혀 그 어떤 단절 버려짐조차 없었던 예수님이 지금 죄를 온팡 전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지금 하나님께 버려지신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리신 거죠. 거기서 오는 피 맺힌 절규였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다 짓고 그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지고 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께 버려지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지심으로 인해 우리는 버려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자마자, 어제 제가 좀 말씀 못 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성소 휘장이,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둘이 되었다. 자, 여러분, 휘장이 뭘까요? 좀 띄워줘 보실까요? 휘장이 뭐냐면 일종의 말은 커튼이에요. 커튼이 찢어진 걸로 보시면 되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담벼락입니다. 담벼락에 해당하는 커튼이 찢어진 겁니다. 그런데 저 커튼은 어떤 커튼이냐면, 여러분,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이 커튼이었는데, 저 길이는 27m의 이 사이즈의 저 두께가 여러분 15cm라면 15cm, 약 이 정도 되는 두께의 27m의 어마어마한 이 커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것은요, 아무리 엄청난 무쇠, 이 황소들이 달려도, 이게 뭡니까? 양 사방으로 해도 절대 찢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이 두께와 이 크기의 커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었다. 지성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 그리고 함부로 들어갔다간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자, 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을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죄의 담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담벼락이 생긴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모든 죄의 담벼락이 위로부터 아래로 온전히 찢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굴 통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교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신 거죠. 왜? 누구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자,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 저는요, 이 구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롯이 요약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담력과 자격을 얻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휘장을 찢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따라합시다.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저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도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통찰 아닙니까? 그 휘장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뭐냐? 예수님의 육체인데, 그 육체를 찢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주일날 이제 성찬식 때 이 큰 빵을 가지고 빵을 가를 겁니다. 여러분, 이 빵이 두 쪽 났다는 것은 누구 몸이? 우리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두 쪽, 세 쪽 갈기 찢어진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이요, 얼마나 귀한지. 빵이 찢겼다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의 찢겨진 그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흘리신 그 피, 포도주라는 것은 그 피로, 그 찢어진 그 살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그 막혀진 모든 담이 예수의 그 찢긴 몸과 흘린 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그 말,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 말씀해 보면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가 돼 있어요? 딱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지진처럼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는 건 뭡니까? 우주적인 대변혁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단지 한 개인,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변혁이, 쉽게 말해서 우리 죄로 인해서 병들고 아파했던 우리 대자연, 대우주의 진정한 질서가 생겨졌다,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말씀 함께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무덤이 열리면서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저 해석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누구도 잘 몰라요. 제가 저걸 아무리 모든 걸 찾아봐도요, 결론이 뭐냐면 누구도 저 해석, 성경에서 가장 난제에 해당하는 구절이 저 두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 저걸 똑 부러지게 저 두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은 죽어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죽음의 권세에 잡혔던 자들도 깨우고 살리는 능력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새 창조의 역사뿐만 아니라 죽음에 그 잡혀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새롭게 만든 은총의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백부장과 예수와 함께 이 죽음을 지켜봤던 모든 자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사건, 우주적인 변형, 땅이 흔들리고 지진처럼 또 하늘이 흔들리는, 그리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저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57절, 이 57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57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달려 돌아가시고 날이 저물어지자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우리 더 쉽게 말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더니 빌라도가 아주 순순하게 내주라 해가지고 그 시체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안장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예수 시체를 달라, 그래 줘라, 갖고 가서 무덤에 안장. 아주 이 마태복음은 쉽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왜 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그 사람의 심병의 변화가 있어 이것을 한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와, 그래서 그랬구나, 이 모든 게 나타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자, 이 사람이 어느 누구냐? 그 당돌이, 여러분, 당돌이 달란다. 이가 뭐냐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었던 이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없었던 당돌한, 아주 저돌적인, 당당한, 있을 수 없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원, 정식 의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의회 의원이었고요,
특별히 이 사람이 못했던 제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거죠. 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 저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가 7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안에 이 사람도 들어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 70명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물론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손을 들어 난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는 죄가 없는 무죄한 자유라고 말할 만한 용기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만한 믿음도 없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이 사람은 믿음이나 용기가 부족했던 것보다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난 예수의 제자라, 저 예수는 무죄라라고 말할 수 없었던 불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 가진 게 많아요.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원이라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그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다가 모든 게 다 빼앗겨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편한 진실, 그게 사라지는 게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걸 못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 이 사람을 엄청 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엄청난 불편한 무거운 짐이었어요. 자, 그랬던 이 요셉의 심경에 변화를 갖고 왔던 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그런데 포인트,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을 180도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뭐냐? 2일 후에, 따라합시다. 2일 후에 빌라도에게 다가간 거죠. 자기를 숨겼었는데, 여러분, 그럼 이 일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예수의 모든 것을 다 보온 거예요. 분명히 죄인으로 달렸는데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7마디 십자가상의 가상치론을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바로 직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질 뿐만 아니라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천둥벼락, 이 모든 우주적인 변혁과 더불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면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할렐루야.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신이 번쩍 나는 진정한 회심의 사건이 예수의 죽으심과 더불어 벌어지면서 그가 결단을 한 거예요. 자신이 숨겼고 용기 있게 내지 못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회개하며 바로 즉시 용단을 내리고 사람 의식할 것도 누구 볼 것도 없이 바로 즉시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다시 말해,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이 모든 특권 다 내려놓고 속으로 이런 거죠. 난 예수의 제자라. 누가 뭐래도 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제자이니 시체 달라라고 나간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빌라도 앞에 선, 당돌이 선 아리마대 요셉의 얼굴이 어땠을까? 그보다 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곳에 영적인 기가 그냥 눌려 버렸겠죠.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자기의 무덤에 안장해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 말고 요셉을 또 능가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좀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누가 또 동시에 시신을 거둔 이 요셉 앞에 누가 왔냐면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일찍이 예수께 언제 찾아왔다? 밤에 찾아온 사람이에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큰 의문을 갖고 밤에 왔어요. 낮에 왔다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니고데모 역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어요. 그러나 역시 아리마대처럼 예수가 무죄요, 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왜?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가장 예민한 시점에 옵니다. 밤에 오지 않아요. 백주 대낮에 예수님 그 시체 앞에 와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 특별히 100리트라. 여러분, 이 100리트라는 말은 뭐냐면 몰약과 침향, 이 향유인데 거의 40kg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유향입니다. 이것은요, 누구 죽었을 때나 쓰는 거냐면 왕 죽을 때나 쓸 만큼 엄청난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백주 대야에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이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잘 싸서 이제 굴에 안장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의 몸이 6시간 동안 다 정말 이 피비린내, 여러분 상상도 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피비린내였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 니고데모가 준비해온 37kg의 유향과 몰약과 함께 썩은 피비린내가 아니라 아주 향기롭고 아름다운 향기로 진동하며 그 무덤에 안장이 되셨겠죠.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 얻게 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이 두 가지 행동을 했어요. 얻어진 게 뭘까? 자, 첫 번째,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잃어버릴 것만 남았습니다. 자, 먼저 이 두 사람은 시신을 만졌기 때문에 율법의 규정대로 일주일간 부정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유월절 안식일을 참여하지 못하고 격리가 될 것입니다. 자, 어디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저 바리새인들과 율법 저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제사장들은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놓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틀, 3일, 열흘까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상태에서 맹수와 이 뭡니까 독들이 모든 이 동물들에 의해서 가장 처참하게 쪼아먹고 그 상태로 그냥 계속 비참하게 방치하려고 했어요.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신이 없어졌어. 그럼 소문이 나겠죠. 야, 누가 시신 걷어 갔어?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이 저놈들.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말했던 그 주동자들이 있었던 그 두 사람이 그 짓을 했다면, 저 두 놈이. 자, 첫 번째로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없애버렸겠죠.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공의의 명단에서 제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자로 몰아서 분명히 저 둘을 죄수로 몰아 죽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뒤로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분명히 그 다음부터 처형될 수 있었겠다, 반역자로 몰렸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두 사람의 오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춤 하나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뭐냐? 잘 기억하세요.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잃어버릴 것만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잃어버릴 것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선택하는 것.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의 세상적 특권과 부요가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주님을 따르겠다 생각하는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섬기기를 결단하는 그거. 여러분, 그대로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따를 때 어떻게 따르는 줄 아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불편한 민낯입니다. 불편하지 않을 만큼. 그래도 내가 장로고 목사고 한데 야, 그 정도는 돼야지. 불편하면 안 되잖아. 이런 거. 또 자신의 세상적 특권과 부요가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따라요.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피해가 온다든지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므로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인 어떤 것에서 위신의 가해가 온다면 우리는 과감히 예수 돌아섭니다. 자, 근데 그거 청산하고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섬기기를 결단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데, 바로 오늘 저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보물새 1호 뭡니까?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자신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과 더불어 자신의 최고 영광, 산에 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최고 영광까지 아끼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니고데모, 자신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 100리트나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몰약을 역시 자신의 영광, 세상 영광, 산에 들인이라고 하는 세상 영광을 다 담아서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 두 사람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장례가 멋지 아름답게 치루어졌죠. 근데 여러분, 제가요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부활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빈무덤이죠. 빈무덤. 분명히 무덤 안에 예수님을 안장했는데 사라졌어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흰세마포 옷입니다. 흰세마포 옷에 우리 예수님을 다 이렇게 시신을 놓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은 개켜져 있었더라. 뭐냐면 예수님이 이 흰세마포 옷을 입고 누워져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몸만 싹 빠져나간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 빈무덤이고 또 하나 세마포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단지 저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지켜보며 자신의 비겁함을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뿐인데 저들의 헌신이 우리 주님 부활의 증거물이 되었어요. 주님이 저들의 이 헌신을 너무 기쁘게 받으사 우리 주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부류의 명품으로 빈무덤, 세마포 만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빈무덤에 빈자만 나오면 누가 나올까? 아리마대가 나오는 거예요. 세마포에 세자만 나오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향유 옥합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그 여인을 향해 우리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나의 장래를 기억하였느니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마다 내가 너 이름을 기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향유의 향자, 옥합의 옥자만 나오면 그 여인의 선행이 영원토록 길러지는 것처럼 빈무덤하면 아리마대 요셉, 세마포하면 니고데모, 영원히 우리 주님이 기억하게 해주신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들은 계산해서 한 거 아닙니다. 아, 내가 요거 하니까 요게 이제 부활절 하나님이 기념해서 이거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산 없이 자기 온전한 희생 각오하면서 어떤 계산도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했더니 주님께서 빈무덤, 자기의 빈무덤을 부활의 빈무덤으로, 그다음 니고데모의 세마포를 우리 주님 부활의 증거의 세마포로 온전히 업그레이드, 격상시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을 왔어요.
나는 그저 주님이 좋아서 행한 여러분들의 선행과 헌신을 주님께서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는 주님이 좋고 주님의 제단이 좋고 우리 교우들이 좋아서 그냥 평범하게 행한 그 선행인데, 우리 주님이 부활의 증거로, 또 우리 십자가 어떤 그 예수님 향품의 증거로 삼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 선행을, 저 향유 옥합 바친 그 여인의 선행으로, 아리마대 니고데모의 헌신으로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저 평범히 한 것인데 우리 주님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격상시켜 주신 것처럼요. 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왕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셨다면 기쁨으로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남들은 안 하는데 나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기왕 할 거 기쁨으로 하십시오. 또 하나, 억지로나 주장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산적이거나 이득을 취하려, 여러분, 교회 봉사나 이 모든 걸 통해 계산을 취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뭔가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내어버리고 오직 진실과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랬듯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주님을 따르려거나 자신의 세상적 특권과 부요가 위협받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마치 신앙을 액세서리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다 정산해버리고 주님을 기왕 섬길 거라면 전적으로 끝까지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적이거나 또 액세서리로 섬기시죠.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거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왕 우리가 천국 갈 것이고 기왕 하나님 앞에 설 거라면 제대로 믿자고요. 아멘. 제대로 믿자고요. 확실하게 믿자고요. 아멘. 저 향유 옥합 드렸던 여인처럼, 오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아낌없이 올려드릴 때 주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앞뒤 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 물질이든 시간이든 올려드릴 때 주님도 계산 없이 마음껏 다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헌신을 저 여인 그리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그 헌신으로 온전히 격상 완전히 높여 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자비의 권면을 마지막으로 오늘 고난주간 특세 모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고난주간 특세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산제물 되신 예수님처럼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드린 저와 여러분의 여생 끝까지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나와서 기도받고요. 또 특별히 기도 받기 원하는 특별히 아프신 분들 함께 그 뒤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합시다.